오늘은 요한복음 5번째 시간 알자, 예수를 힘써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를 하는 동안에 매주 정해진 본문과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것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말씀 전체가 여러분 마음에 깊이 담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일 예배 오시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을 여러분 주중에 좀 댁에서 그렇게 차근차근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말씀도 기억하시고 또 그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그것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얻고 마는 단회적인 성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더 풍성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히 누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아무쪼록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더 살아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잠시 되짚어 보면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계속 비춰왔지만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세상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조차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획기적인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참으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 일은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또 모세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빛을 증거해 오신 그 역사와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신 사건을 매우 짧은 구절 안에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서서 세례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세례요한의 출현과 사역은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한 선지자를 향해서 수많은 대중들이 그에게 이목을 집중했고 또 그에게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세례요한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핀 뒤에 평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어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도 엘리야 선지자도 또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자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세례요한 자신을 주목하지 말고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분파인 바리새인들이 와서 세례요한에게 질문하는데 25절입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앞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요한의 정체, 그의 신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인 반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 세례요한의 사역 자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엘리야 선지자도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권위와 권세로 이런 세례를 베푸는지 물은 것입니다. 당신 말대로 당신이 그 누구도 아니라면 그런 세례를 베푸는 근거가 무엇인가? 질문은 좀 다르지만 바리새파 사람들 역시 여전히 세례요한 개인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의 답변은 늘 일관되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아멘. 작년에 우리가 기독교 베이직 시리즈 설교 때 세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구약의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일이요, 두 번째는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 두 사건이 세례를 설명하는 구약의 중요한 그림입니다. 즉 세례는 우리 신분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되었고 모든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제거된 것,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식이요 징표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26절에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라고 한 것은 이후에 물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베풀어질 세례, 다른 차원의 세례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잠시 뒤에 살펴보겠고요. 이어서 세례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한없이 크고 높으신 분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세례요한의 일관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례요한 개인을 향한 관심은 불필요한 것이요, 자신의 사역은 어디까지나 한정적,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내 뒤에 오실 분이라고 거듭 강조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모든 주목을 온전히 주님께로만 올려드립니다.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당시 가장 천한 신분이었던 노예가 했던 그 일인데, 이 세례요한에게는 그 장차 오실 분에게 그 일조차 자기가 감당하기는 매우 버거운 일이라고 하면서 그가 가장 낮은 자리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세례요한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사람들을 파견해서 보낼 정도로 그의 말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울 때에 나왔던 이 답변은 한편으로는 잔뜩 기대한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주는 말이었지만, 세례요한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 심지어 종의 자리조차 과분하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높여 드러냅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찬수 목사님을 만나고 여러 차례 목회 수업을 받으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몇 개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목사들 향해서 이 목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목자가 아니라고, 목자는, 유일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는 그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실 때에 옆에서 쓰임받는 양치기 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겸손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이 진실로 자신의 사역과 또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기준을 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인상적이었고 저 역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저도 양치기 개로서 유일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 이로산 교회를 인도하시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위치가 정해지고 사역의 역할이 분명해지면 불필요한데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무엇이 된 척하고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과 여러분의 자리가 명확하게 정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과 왈가왈부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더욱더 밝혀 증언하는데, 저는 그 증언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요한의 증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낯설게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다 아는 내용, 익숙한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이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 혹은 요한복음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제시하는 속도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당연히 십자가 죽음을 떠올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당시까지도 심지어 그와 함께 했던 그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실과 같이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세례요한의 증언을 듣는 그 사람들 역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아마도 구약의 도움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할 때 그 지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아이로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요. 이 동사는 들어 올린다라는 뜻과 함께 제거하다, 없애버린다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즉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죄, 유대인의 죄, 아브라함의 자손의 죄만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도 당시에는 참 의아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선민의식 속에서 정치적 해방을 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이지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바로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좀 편안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바로 죄 문제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이것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전했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제거하는가?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여러 다양한 이론들을 제시하지만 저는 구약에 풍성하게 나오는 이 어린 양과 관련된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이야기 두 가지만 꼽자면 먼저 창세기 22장 8절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서시고 이삭 대신에 죽어야 될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어린 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가장 귀하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어린 양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2장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피를 보시고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을 6월 넘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우리 대신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바로 그 어린 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선포했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지만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그 사실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세례요한의 증언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입니다.
앞서 세례요한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나는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라고 했을 때에 이후에 다른 형태로 베풀어질 세례가 바로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베풀어질 세례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말씀에서 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먼저 이사야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죄로 인해 갇힌 자, 노예를 자유케 하며 위로하는 은혜의 시대가 언제부터요? 주 여호와의 영이 기름처럼 메시아에게 임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을 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에게 임했던 그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백성에게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이 강팍하여서 돌에 새겨진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했던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위에 머물렀다는 것은 예수님 위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그 성령을 영원토록 소유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인데요,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느라 하니라. 아멘. 세 번째 증언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빛으로 그리고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처음으로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본성을 가진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는 말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례요한이 증언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세례요한의 증언의 핵심이며 예수님의 신분과 이 땅에서 완성하실 사역,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서 현재까지도 계속하실 사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시작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각 성도들에게 지금 현재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성령 세례란 우리가 소위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해서 방언을 비롯한 각종 은사, 뜨거운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리시고 증거하시는 사역입니다. 어둠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 세를 받지 않았다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에 이르는 주님의 사역, 그 복음이 세례요한의 증언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례요한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습니까?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한 사람이 당시에 아무도 몰랐던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볼 수 있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3번 반복되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펜이 있으시고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서 피곤하신데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중반부 이후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한번 찾아서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그리고 31절 시작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입니다. 똑같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다 찾으셨나요? 세례요한은 자기가 증언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에게 질문하러 온 바리새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를 증언해야 될 사명을 받은 그 자신조차 31절과 33절에서 거듭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세례요한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전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몰랐고 자신조차 그 예수님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몰랐다는 것이 단순한 정보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먼 친척 관계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세례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 사이에는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자기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난 예수님의 존재를 정말로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왜 나는 그를 몰랐다라고 말합니까? 그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알미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머릿속 지식으로만 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저 내 신앙의 경험, 내 생각 속에 만들어 놓은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한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해 새롭고도 깊은 이해가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그러한 예수님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례요한은 당시 유대인들과 자신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이러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미 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강하게 책망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시리라. 아멘. 며칠 전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9절 시작에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요한의 진단처럼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를 보고 알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결핍이 전혀 없었습니다. 속으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아니란 생각, 우리가 기대지 말아야 될 생각을 의지하며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교회를 몇 년째 다녔는데, 내가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지금도 우리 어머님이, 우리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데, 내가 그래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면 괜찮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안다라고 말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용납할 만하지, 그 아니하고 나태한 생각들이 우리를 거짓된 평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성과 안일함을 회개하며 주님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속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아직부터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속으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문 한번 보고 이 말씀은 이런 의미지,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네라고 지레짐작하는 순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한 주가 됩니다.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요, 오늘 말씀이 제게 책망도 되면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무지한 저를 깨우쳐 달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이 단위에서 전할 말씀이 없다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빛이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었는지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거듭 말하는 것처럼 자신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인정하며 말합니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 사명을 받고 산 자가 지금 광야에서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직도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모르는 사람을 전하다니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딨냐는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확실히 알려주기 전까지 그 무지함에서 섣불리 벗어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저는 아직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요, 겸손한 자세예요. 우리 주님은 그 겸손한 자에게 자기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세례요한은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 그러한 시각으로 아까 읽었지만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의 비둘기같이 물로 새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새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요한은 보았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본 뒤에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세례요한도 똑같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안일하게 머물러 있다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 그대로 머물렀고, 세례요한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그분을 증언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왜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한번 읽지 말고 그 말씀에 너의 마음과 심령을 담아서 주목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어떤 지식보다 탁월하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어떤 사랑보다 풍성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그 어떤 피난처보다 가장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내 눈앞에 이 당장 힘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평생 알아가야 될 분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답이 되시며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이 되시고, 이 땅 위에서 뿐만 아니라 죽고 나서도 영원히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알고자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그분들께 가족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눈이 열려 그 귀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자, 예수를 힘써 알자.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강권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우리에게 예수를 알리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그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성경의 모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열망하시고 성경을 펼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를 알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